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베델림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떼길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장 1절부터 4절 하반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다. 왜냐하면 너무나 창조에 관한 기사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죠.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지역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그 나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의 기사를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좀 어렵죠. 또 2장을 들어가 보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왜냐하면 우리가 없을 때 누구도 그 시대에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와 두 번째 창조 기사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는데,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나눔과 체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과 물고기와 이런 것들로 채웠습니다. 나눔과 체험의 그런 관계라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기는 결핍된 곳에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되지만 4장 5절부터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엘로힘.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점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온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대의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 속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보통은 1장에 보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복된 날, 거룩한 날을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날을 복되고요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바로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할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참된 안식은 언제인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안식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2절부터 2장 4절 하반절부터 이제 쭉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당시 땅이 어떠한 존재인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실은 땅의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아파르하 아담아 이 말이거든요. 흙으로부터 먼지, 이 땅의 먼지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죠. 먼지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흙이라는 거죠. 흙.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동물들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좀 오해가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야기하는데, 한자지요, 생명. 그래서 살아있는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페시 하야 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헬라 좀 다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로서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담 이전에 또 사람이 존재했다. 육신적인 사람이고 이때 이제 영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부터 빚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바로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는데, 이제 3장에 가면 문제가 되는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아마 내일 3장을 볼 텐데요. 이제 주일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이렇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유혹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서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고는 3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온 그 나무들 열매들을 보면 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은 생명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흐르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네 가지 강이 나옵니다. 첫째가 비손이고, 두 번째가 기온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이고, 네 번째가 유라데.
비손과 기혼은 도대체 어디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유브라데는 당연히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사실 이 에덴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생명의 강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노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을 하고 사는 것이죠. 무의도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도 이 땅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면서 보존하라고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무의 열매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된다. 이거 몇 개 먹어야 됩니까? 5개만 먹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정해놨습니다. 한계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들은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따먹게 해가지고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정이죠. 여자를 아담의 남자의 갈빗대로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이 부르는 족족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의 또 존재의 어떤 위치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바로 여자를 만드시죠.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국말로 남자, 여자 좀 비슷한가요? 그 비슷하진 않죠. 히브리 말로는 이쉬 남자, 이샤 여자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말 속에서.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주례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이제는 하나의 가정,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다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5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하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창세기 1장, 2장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겁니다. 감춰진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온 사역을 성취하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참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한참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2절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락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2절을 말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구를 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맞죠? 주님과 바로 내가 교회가 우리가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정 생활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가정이 엉망이다면 우리가 진정 바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가정은 잘 돌보는데 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남자 여자로서 가정에 속한 자로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됨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영광들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일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유함 속에서.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확 보이면 사실 싸울 일도 없죠. 뭔가 좀 오버할 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정생활 또 교회로서, 우리가 그에 없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가정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참 미천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